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짧으면 10년, 길면 20, 30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횟수를 아마 헤아려 보면 적어도 20, 30년 이상 지난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우리가 사랑, 믿음, 존경 이런 것 가치들이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유형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다는 것도 상대방에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를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가 자기네 교회 오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잡아 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형리 이런 걸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근데 제 마음에는 그냥 그 사실,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알겠어, 내가. 그런 지식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는 있어. 지식적으로. 근데 아는 게 믿는 거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게 동일한 거냐? 이게 막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건가? 그냥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믿는 거고, 내가 이 사실을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막 그런 질문을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도 젊은 분이야. 2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렇게 막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설명을 이제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막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막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당황했든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돌덩이가 딱 얹어진 것처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하게 됐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알고 있어 그 사실을.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도 알아. 아는 게 믿음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는 게 믿음은 아니더라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실을 전하긴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기는 해야 돼. 그러나 전에서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에 이른 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이 말씀을 다 알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수십 번을 읽어서 이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더라고.
인간적인 이 인간 세계에서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 뭐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전부 다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그게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나도 모르게 너무나 명백하게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풍랑에 떠내려 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때에서야.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내가 인정을 해도 내가 옳다고 인정한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 모든 인간들이. 내가 옳다고 동의한 대로 내가 살아가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옳지만, 그것이 합당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유치원 때 다 배워요.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질서를 지키는 거, 양보하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유치원 다니면서. 그러나 유치원 졸업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웠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거기 따라서 사느냐는 별 문제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야. 알지만 안 하죠. 알지만 무시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도덕적인 책임져야 할 것들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는 은사를 먼저 경험해서 불같은 믿음이 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경험을 입증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경험이 또 입증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 안에서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올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리울 수 있는데,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다 이거예요. 왜 심지가 견고하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그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각지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그런 일들의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평초처럼 막 흘러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왔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으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면 그들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 먼저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회복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예체르 사무쿠라고 하는데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의지가 굳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어떤 고지를 탈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의지가 확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환란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구약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찬양을 지금 쭉 소개하고 있는데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읍, 하나님이 구원의 성읍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들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데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읍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 누구인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죠.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스스로 굳센 의지를 다져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모든 것의 바탕은 사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옛날에 내가 가고 있는 항로가 올바른 것인가를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찾잖아요. 그런데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다는 수시로 상황이 바뀌고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또는 뭐 비가 오고 바다에 뭐 안개가 끼고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내 눈을 의지해서 방향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별은 저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의지할 수가 없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한결같으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사람이야. 지금 생각이 다르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생각이 또 다르고 이따 저녁에 잠들 때가 되면 또 생각이 달라져. 엎치락 뒤치락이야. 조삼모사야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니까. 변하지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변함이 없으시면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해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감정이 변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과 순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사랑과 동일하고 영원토록 그 사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인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걸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그게 분명하냐? 그게 정확하냐?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라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야.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평강해서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샬롬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평안이 깨지지 않아. 외적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마음의 이 평안함이 결코 깨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어. 어떤 성읍이냐면 구원의 성읍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해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있고 외벽도 있어.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야. 그 성벽이 무슨 성벽입니까? 구원이라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성벽, 그 다음에 외벽을 쌓아두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야지. 당연히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구원이라는 성벽을 둘러주시고 구원이라는 외벽을 둘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는.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불가능하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성읍이야.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읍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잖아. 근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어. 구원의 성에 내가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은 내 안에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라. 이거는 이중적인 충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충만에 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하려고 이걸 지식적으로 쪼개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나의 체험의 영역인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와 주 사이에는 나와 주밖에 없는 거야. 나는 주로 충만하고 주님은 나로 인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아지경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나는 그 황홀함에서 깨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성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반석은 광야, 사막에 있는 큰 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고 난리를 쳐도 이 바위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바위는 언제나 거기에 있어. 여러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고 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한 번만 모래바람이 불면 눈을 뜨면 어제의 그 모양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견고한 바위는 그 자리에 있거든. 흔들리지 않아.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 속에서 낮 동안 뜨겁게 달구어진 그 바위가 내가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의지할 곳이 되신다. 내가 편안히 쉴 곳이 되신다. 그게 영원한 반석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나의 영원한 반석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의뢰하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첩첩산중이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붙들고 가시니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업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하나님의 날개에 태워가시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품에 안으려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에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개에 태워 우리를 그냥 건너신다는 거야,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진실되고 그렇게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져보셨습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영원한 반석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성벽으로 둘러싸시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안에 그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지극히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